오늘 여러분이 부르신 찬송 중에 제가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툼,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 같이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찬송. 오늘 생명나무 교회라, 그렇죠, 예수님 떠나시고 보내시는 성령님의 물을 받아서 여러분 속에는 무릇무릇, 여기 불과 포도에서 내려왔는데 꽃이 만개한 것이 금방 그래 보인단 말이지. 그럴 때 더욱이나 오기 전에 잠깐 그 덩큰 놀라시니까 여기 커피 한잔 먹으러 들어가 보니까 언제 그렇게 릴리 백화바를 온 곳에 아주 이렇게 차는 걸 보고, 아하, 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절을 알아서 백화바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계절이 참 무르익은 봄의 계절. 더욱이나 이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직 속에 아무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다 없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거기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지없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길에 나와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웃옷을 다 벗어서 옷을 낙이 밑에다 다 깔아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지르는 거 눈에 선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5일 지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오신 거라고 알고, 이분이 오시면 이제는 로마 이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당당한 왕으로서 입성하실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자꾸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전혀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시기 전에 4번씩이나 제자들 앞에서 나는 반드시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물며 함성을 지른 모든 군중들은 뭐를 알겠어요? 저분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거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순간에도 저분이면 틀림없이 우리의 왕일 거다 하던 그분이 그냥 말없이 슬 사라져버리시고, 오늘도 지금 그런 종료주일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아주 희망이, 소망이 실망으로 변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야 하고서는 돌변해서 오히려 베드로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개를 죽여라 하고 대드는 군중으로 변화되는 모습.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하고 비교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떤가?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 우리는 말씀책이 있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승천하시고 아까 우리 찬송처럼 곧 오시리라는 것을 오늘 배 권사님 기도처럼 기다리고 있는 우리단 말이에요. 그렇게 환히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적고 있는가? 아까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군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몰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죽으러 가셔서 살으실 것도 몰랐고 부활하실 것도 몰랐고 승천하실 것도 몰랐고 하는 그분들이고 우리는 다 안단 말이죠. 알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을 예배당에 출석하면서도 고작이야 예수님 앞에 내가 어려운 일이나 있으면 주님 앞에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내 아들의 사업이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고작에서 그저 주님한테 어려운 일이나 있으면 부탁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아무것도 별거 없는 듯이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한국에 보니까 인터넷에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가 담긴 그 단편적인 걸 잠깐 말씀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10대는 부자 부모를 만나면 성공한 거랍니다. 20대는 인류학교를 다니면 성공하는 것, 성공한 거랍니다. 30대는 아주 잘 나가는 직장을 다니면 성공한 거랍니다. 40대는 어떨까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50대는 자식이 잘 자라면 성공하는 거랍니다. 60대는 아직도 일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랍니다. 70대는 자기 마누라님이 해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80대는 친구가 있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90대는 요새 100세 시대 아니 90대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로 오고 갈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 100세는 눈을 뜰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 그게 소위 세상 사람들의 secular person들의 세상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성공관입니다. 그럼 그 지금 내가 대는 지금 10살 때부터 100살까지 되는 그와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거를 연구해 보십시오. 또 우리 한국 사람의 세상관이 그런다고 하면 여기 미군들의 만약에 그거를 조사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아까 호산나 하고 부르짖는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 그분들은 몰라서 그랬고 우리는 알고도 미지근하게 덥든지 차든지 하지도 못하고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산다는 믿음의 대부분의 교인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우리 오늘 본문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래 첫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2계명은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로 어떻게 얼른 보여줄 수 있어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뭐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분명히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분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나 죽었던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지.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아까 우리 찬송회에 있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I love you. 그럼 me too 한다든가. 한데 그 정도면 그거 참 쉽지요. 허나 그렇지는 않거든. 예수님이 말한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분은 철저히 원수까지도, 그분을 죽였던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뭘 한지를 알지 못하니 저분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스테판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가 제자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얼쩡얼쩡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제자. 제자는 선생의, 제자는 그렇잖아요. 제자는 선생이 가르친 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라고 할텐데, 그럴 때 제자는 사랑하는 것을 너도 같이 사랑해라 이거죠. 사랑을 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란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한번 2014년 이 종료주의 또 고난주일 그러고 부활의 소망 할 때 이번만은 2014년 이 귀한 이 사순절 기간은 한번 저에게 제가 한번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내가 우리 김동욱 집사님한테 내 이웃사랑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모 있으니까 주모 각자 보십시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웃사랑 계속 앞으로. 그래. 그럼 뭐 지금 점점점을 읽지도 않으시네. 그치? 내가 김동욱 집사님한테 점점점 하십시오 하니까 3개를 쳐놓으셨구만.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평생을 전만 찍다가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죠. 점점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되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그분이 가실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이런 그 것을 봤을 때 우리 이번에 종료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가장 예수님이 바라시는 길인가? 그런데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이웃에 대한 세상인들과 우리 믿는 자와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아까 내가 잠깐 10가지 그 세상 사람들의 나가는 길을 우리가 읽었는데 뭐가 다를까? 제일 우리는 뭐부터 우리가 나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 입술과 내 마음. 아까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모인 사람들.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 교회 이 성당에 한정돼서 되겠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짊어지고 다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버릴 수 없는 내 마음이 혹여라도 이 성전을 나가서 어디를 세상 사람하고 접할 때는 그 마음 색깔이 변하면 어떨까? 남에게 쏘는 말은 말이죠. 그게 무섭게 나한테 메아리 쳐서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이
열매를 내가 먹는다.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이거죠. 12장 잠언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에게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쏜다고 그랬어요. 칼로. 우리 그래서요,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 선생을 많이 하지 말라. 선생 되는 것을 조심하라. 왜 그랬겠어요? 선생이 누굽니까? 명색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선생이라는 것은 남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왜 그러냐? 너 이놈, 너 입 따로 놀고 몸 따로 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 믿는다고 다니면서 몸 따로 놀고 입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야. 참 우리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입에는 자물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자가 있단 말이지. 내 입을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앞에 딱 검들고 아주 수리를 하나 세워주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시원찮은 말이 나오려면 나오기 전에 내 입을 잡아 쳐주시오. 이웃사랑이라는 게 입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입은 또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흘러나온 거란 말이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미움, 질투, 시기, 다툼에서 오는 마음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격려를 많이 해줘라. 립서비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격려를 해줘라. 거기 보면 잠언 16장은 16장 24절 선한 말을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장이 됩니다. 내 자신이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격려를 해줘라. 격려를 해줘라. 예. 100번 넘어져도 그 다음에 일어서면 되는 거니까 격려를 해줘라. 그게 자신을 크게 키우는 길이다. 손주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는 축복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항상 자녀에게 늘 뭐를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할 대신에 축복해줘야 되죠. 축복을 해줘라. 가장 그 어려운 너희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쉽습니까? 핍박이라고 하면 그 속에 상상도 못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해줘라 이거죠. 저주하지 말라. 만약에 혹여 남을 저주할 때는 아까 그대로 저주가 나에게 꽂힐 수도 있다. 하지 마라. 그래,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자와 차이점이란 말이다. 저는 시니어 아파트에 삽니다. 보트리에 메인 스트리트에. 근데 어떤 여인을 보면 어느 서로 간에 그 외국인과 서로 간에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어서 서로 하는데 저쪽에서 좀 한국 사람이 먼저 항상 큰 소리 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마음에 불편하면 비례적으로 소리가 올라가. 거의 외국 사람들은요, 여기 사람들은 보니까 남을 때려 죽일 정도로 미워도 소리는 나긋나긋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속상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예를 들면 내가 널 도저히 용서할 때 내가 너를 소송할게 이렇게 조용히 그거 내가 한 30년 전에 겪은 얘기예요. 내가 너를 소송할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럴 때는 언성이 한없이 옥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나는 많이 되씹어 왔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속상이면서 할까?
우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자랐어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쳐보세요.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점수를 따야 된단 말이죠. 크레딧을 따야 돼요. 자, 그 예를 한번 보입시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에브라함을 사랑했는지, 그죠? 마지막 자식까지 바치라고 해서 하는 것까지 시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어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뭐를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아세요. 아무개야, 너 그거는 요청 안 하냐?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하면 경지까지 올라간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할 때까지 올라가면 에브라함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크레딧 얻는 것은 거짓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절대 내 마음과 몸을 한결같이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B를 보면 이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노니. 다시 한번 내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만 아니면 기도할 때만 들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랬답니다. 실컷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가면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뭐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말이다,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으시고, 벌써 마음속에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치면 우리 마음까지도 읽으신 하나님, 네가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말이 우리 이불 속에까지도 해당된다는 것, 우리가 자면서 하는 말이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 얼마나 그러니까 이 내 입술과 내 마음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합한 사람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아름다운 마음이 색깔이 변화 안 되더라.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웃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감복음의 마지막 요한의 21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은 말을 바꾸면 사도들의 행전인데, 걸어가는 길인데, 사도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라고 하면 그 사도는 말을 또 바꾸면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디베라 바다에서, 디베라라고 하면 말이죠. 디베라라고 하면은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하고,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게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그러면 디베라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이름을 이렇게 일명 바꿨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칭되는 말이냐면, 디베라라는 말은 세상적인 모든 쾌락과 세상 일이 충만한 곳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다 하니까 던져버리고 다시 고기 낚으라고 그리 갔단 말이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라 그래. 베드로가. 그럴 때 혼자만 갔어요. 갈 사람 가자 그러니까 6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예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서 바닷가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처음에는 못하고 하다가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려서 겉옷을 치고 있고 예수님 앞으로 대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최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네가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지요? 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대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스쳐가 버리고, 그 다음에 레인이 보다가도 스쳐가 버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게 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완전히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막으로 입고 가서 거기다 맡기고 부비까지 맡기고 그런 사마리아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잖아요. 이웃사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사무엘상에 나는 요나단하고 다윗을 나는 들고 싶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걸 목숨을 서로 주면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PR을 그러니까 이 너 피, 나 아를 할 때 PR을 구분 못하는 사람. 제가 한국에 갔더니 이제 친구들이 다 77, 78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누라 손을 잡아도 내 손인지 지 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 말 참 의미가 있어요. 내 마누라 손을 잡아도 이것이 마누라 손인지 내 손인지 촉감을 잘 모르겠다는 말은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좋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니까. 서로 주고하다는 거예요. PR을 구분 못하는 거. 부부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 성공한 부부예요. 네. 너 죽는 대신에 내가 죽어야지. PR을 구분 못한다. 사람은 어떻게 일부러 못하잖아요. 주고 싶어야 사랑이고 뭔가 내가 더 뭐를 만들어서 저희를 기쁘게 한다면 그게 사랑이지요. 그럴 때 그런 그 요나단과 다윗,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에 못 갔죠. 도중에 죽었겠죠. 아름다운 신우의 사랑. 아까도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했지만 늙어가면서 제대로 그런 서로 아끼는 친구가 하나 있다면 성공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더욱이나 우리가 많을 때는 주님 안에서 따라서 주님 안에서 친구를 사귀자. 그 친구라는 말이 말이죠. 그 친구의 정의가 여러분 아까 요나단과 다윗의 그런 친구치가 PR을 구분 못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지. 성공한 사람. 자나깨나 보고 싶고 뭔가 있으면 주고 싶고 그런 사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아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내새끼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한다 이거죠.
다윗도 그래서 그거를 친구를 위해서 요나단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늘 거들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그런 관계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드릴 게 뭘까? 그럼 우리가 1차 기도가, 아버지 저하고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도록 딱 좀 붙도록 해주십시오. Please make me cling to our Lord Jesus Christ. 딱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붙은 사이는 속에 시험이 없잖아요. 마귀와 사단이 틈을 못 주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붙기만 한다면 기도 제목 아닐까요?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고 직분자들의 기도 제목이고 간격이 없도록만 좀 해달라고. 간격이 없도록. 자, 거기에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보자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13, 14, 15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사랑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할진대. 왜 그러냐? 종은 주인의 할 일을 모르고 친구라야 서로 하는 일을 안다 이 말. 그래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로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 이게 아까 점점점에서 계속 앞으로 할 때 계속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더 좀 깊게 이렇게 전입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내 의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시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이번 주 정묘주일부터는 한번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가 따라야 되죠. 가끔 아니야, 매일. 한국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을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국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주셨어요. 저는 한 2년도 안 됐습니다. 미국 교회 새벽 기도를 제가 새로 같이 했어요. 미국, 다니면 아닙니다만 해서 섬긴 지가 2년 반이 됐는데, 그게 맛을 알기 시작해요. 미국인들이. 세상에 미국 사람 치고 새벽 기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복을 우리 한민족에게 주셨단 말이죠. 어디 그 미국 목사가 그걸 그렇게 채워서 하니까 미국 사람한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배울 거는 배웁시다. 도전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한국 사람한테 배운다고 하지 마라. 일찌감치 미국이나 영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120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새벽을 드리는 법을 그분들한테 한국인이 배운다. 더 올라가면 마태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찍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집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나님이 새벽을 그렇게 미명을 좋아하셨거든. 예수님한테 배운 새벽 기도지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초대교회 시대는 그들도 새벽을 섬겼단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섬기는 한국인이 그렇게 모두 온 천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그렇게 요새 와서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고 있나? 1200만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줄어들어서 심지어 500만이라고까지 줄어든 이유가 왜일까? 왜 모두 캐톨릭으로 넘어가고 불교로 넘어가고 모두 지구로 넘어가고 다 그랬을까? 열매가 없다 이거지. 약하다 이거지.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야. 아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못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입에서 나온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이 세상 사람 눈에 많이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것,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려면 열심히 말씀과 아예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과 친구가 매일매일 친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기도를 응답을 5만 번 받았다는 조지 뮬러는요 93살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80살 중반 때 85살부터 93살까지 사셨는데 그 안에 성경을 100독을 했답니다. 10여 년 동안에 100독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은다고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설교합니까? 말씀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밥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걸 알면서 말씀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걸 모르냐 이 말이지. 배고픈 걸 알아야 된다. 이웃 사랑을 왜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복음을, 그 좋은 복음을 혼자 먹지 말고 너나 먹으라 이거죠.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전도에 불이 붙으라 이거죠. 제가 아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에서도 하루를 제가 설교하는데 어떻게라도 한 사람을 1년에 한 사람을 점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한번 정성을 바쳐봐라. 정성을 바쳐봐라. 정성을 바쳐라. 전도가 그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절 지나서 고난주간 지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라. 우리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으니까 감옥에 들어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감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간수가 보니까 저런 사람 처음 본 거라.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가솔도 좀 구원받게 해주시고 바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이 가끔 교회에서 간증을 들으시잖아요. 간증. 참다운 보람 있는 간증은 바닥에 완전히 깔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육신의 아픔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헤맬 때 그때 평강을 얻는 그런 간증.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서 찬양을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짜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으니까 나가 예수님이 다시 나를 어떻게 해주더라 그보다도 내가 깔려있을 때 바닥에 헤맬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런 간증. 그게 부활의 간증입니다. 부활의 간증. 왜? 부활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산 게 부활 아니에요. 죽은 사람 이상의
바닥에 깔린 거 있어요? 죽었단 말이지. 죽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준 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닥에 깔릴 때 그거를 그때 내가 마음속에 평강을 가진 그런 간증,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간증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확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은 절망과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삶. 예. 그런 할 때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영으로서 살아가면서 그저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특별히 여러분의 교회 호칭이 생명나무입니다. 네. 부단히 거기서 새싹이 돋아서 누가 뭐래도 생명나무의 교인들은 새싹이 돋은 믿음. 어떤 새싹인가? 성령의 물의 새싹이야. 그래서 열심히 옆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저는 여러분의 좀 두 번째 제가 여기로 왔는데 이 참 값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여기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동아리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성전 교회가 아니고 아시죠? 네. 믿음의 동아리들, 도져버리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동아리. 네. 이거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아끼시고 여기에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늘 여러분이 합심 기도한 귀한 모임의 생명나무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